자, 오늘 본문에서는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 다윗을 묘사하는데 유독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그럼 지금 읽은 부분에서도 이미 그게 나오는데요. 네, 지혜롭게라는 말입니다. 18장 끝까지 하면 지혜롭게라는 말이 4번 나와요.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리고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예. 오늘 특별히 지혜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지혜롭게. 여러분, 사무엘상 전체에서 보면 이 지혜롭게란 말이 5번 나와요. 그 중에 4번이 여기 18장에 몰려 있어요. 뭘 위해서? 다윗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점점 크레센도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음악 기호 이게 크레센도가 점점 세지는 거잖아요. 5절에서는 그냥 지혜롭게, 14절에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15절에서 크게 지혜롭게, 30절에서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의도적인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성경을 보실 때 어떤 평소에 강조되지 않는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올 때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의도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을 이렇게 유독 반복해서 강조하는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자, 이것은 16장부터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위로 선택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음과 함께 여호와의 영으로, 즉 성령님으로 다윗을 크게 감동하시죠. 자, 이것은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 가서 2세 집 사람들만 모여서 거기서 조용히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해서 크게 감동됐다고 하지만 이것은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낭중지추라고 하죠. 날카로운 송곳을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자, 16장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내적으로 성령님에 충만해진 다윗은 이제 17장과 18장에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음이, 그의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이 이제 2가지 주요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자, 왜 2가지자면요.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사명이 2가지가 있어요. 크게. 이거는 사무엘서에서 강조되는 것이고, 사실은 성경 전체를 그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해야 될 일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잘 정리되어 나오냐면 다윗 전에 이미 먼저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있죠? 사울. 자, 그 사울이 이제 현재는 버림받은 상태지만 처음에는 어쨌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왕이란 어떤 존재인가? 어떤 2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자, 사무엘상 9장입니다. 제가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일단 읽을게요.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예,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삼아라.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2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게 첫 번째.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근데 그 당시에는 특히 그 주요한 대적이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리라.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두 번째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해요.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걸 위해서 왕을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자, 다윗이 그럼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16장에서.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 특히 블레셋에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17장, 18장에서. 그래서 17장에서는, 그거 하기 전에. 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능력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세 인물이 있어요. 형님, 얘기해 보세요. 답이 다 나올 것 같아. 구약 성경에서 자, 지혜의 인물 하면 거의 이 세 사람을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솔로몬, 요셉, 네, 다니엘. 그렇죠. 우리 2부 예배 훌륭합니다. 자, 이 세 사람이 거의 그냥 대표적이에요. 솔로몬, 요셉, 다니엘. 근데 요 세 사람 얘기를 잠깐씩 볼게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서 하나님이 뭐를 너에게 줄까 했더니 지혜를 구해요. 근데 왜 지혜를 구하죠? 무슨 목적으로? 분명합니다. 자기가 이제 젊은 나이에 왕이 됐고 자기 앞에 왕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있는데 그걸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많은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지혜를 주시죠? 제가 읽을게요. 열왕기상 3장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자가 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리는 지혜죠. 그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요셉과 다니엘은 왕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요셉과 다니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는 걸 알아챈 그 이방 왕들이 결국 요셉과 다니엘에게 맡긴 일이 뭡니까? 예,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41장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예, 이집트의 파라오가 딱 보니까 와, 요셉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를 명하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 다다음 절에도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예, 지혜의 사람인 걸 발견한 순간 다스림을 명합니다. 다니엘도 똑같아요. 다니엘 2장 여기서 왕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다니엘의 지혜를 보고서는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무슨 일을 맡기느냐?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이게 지금 일관된 거예요. 지금 솔로몬, 요셉, 다윗 대표적인 지혜의 사람들인데 그 지혜가 다 어디에서 무엇을 위한 거냐면 다스리기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다윗이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과연 그렇다는 것을 17장과 18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두 가지 사명이 뭐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 그건 17장에서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보여줬어요. 또 하나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일. 거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다. 다윗이 과연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유심히 보신 분은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게 지금 제가 16, 17, 18장을 다 이 패턴으로 제목을 쳤어요. 보통 제가 명사형으로 제목을 짓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 요나단의 믿음 이런 식으로 자 16, 17, 18장은 제가 일부러 이어지게 하려고 문장으로 했어요.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다. 17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다.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면 우리가 모범을 보고 그걸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또 필요해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 다윗이 지혜롭게 했다. 아, 우리도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예, 그런 적용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은 장차 오실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왕,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다윗 이야기만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의 예고편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의 힌트를 다윗 이야기 속에서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딱 그래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신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어떤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 근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거기서 뭘 더 깊이 있게 받을 수 있냐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교회를,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신다? 지혜롭게 다스리신다. 이걸 두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분이 지금 온 세상과 교회와 그리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실 때 아주 고도로 지혜롭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장 지혜로운 통치 아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적용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 전에 내가 지금 최고로 지혜로우신 그 주님의 지혜로운 통치를 받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혜와도 잘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경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때그때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살지 않고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알고요. 그리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보통 어떻게 하는 걸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냐면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일할 때 지혜롭다라고 하고요. 또 본질에 충실하되 나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변화를 줄 수 있다면 그럼 또 그게 지혜롭다고 해요. 자,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다스리신다는 사실에도 연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왕이시오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다스리시는데 그 말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세요. 또한 지혜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아시죠.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또한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되 어떻게 주실까요? 지혜롭게, 즉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신다. 바울과 초대교회를 한번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이 외에도 많아요. 여러분이 그걸 소그룹 모임에서나 주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앞장서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박해했어요. 그죠?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바울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죠? 지금 주님께는 계획이 있어요. 바울을 구원하시고 사도로 부르실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막 예루살렘 교회를 짓밟고 있어.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한동안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그가 다메섹에 오기까지는 그를 만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지 않으시고 그를 기다리셨어요. 자,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기왕에 구원하실 건데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박해를 받아 힘들어하기 전에 주님이 바로 등장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렇게 늦게 움직이시나?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좁은 시야로는. 마치 우리가 주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주님이 내 뜻대로 해야, 내가 지금 보고 판단하는 대로 해야 주님이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듯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이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사역들을 보면 우리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바울이 초기 그 수십 년간의 복음 전파에서 가장 강렬하게 싸워야 된 적과 사상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이었고 율법주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맞서서 평생 동안 어떤 복음의 진리를 힘차게 전했어야 돼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를 초대교회에서 이 기초를 누구보다도 탄탄하게 놔야 됐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죠? 우리 로마서에서도 보듯이. 그래서 이 바울은 그것을 주님의 구약성경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온몸으로도 그 진리를 깊이 체득한 사람이었어야 돼요. 마치 루터가 종교개혁의 문을 열면서 중세의 오랜 그 잘못된 사상을 깨트리며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걸 발견하기까지 루터도 오랜 시간 고뇌하는 시간을 가졌듯이 그보다 더 이 성경에 그걸 써야 될 사람인 바울은 자기 삶으로도 그걸 정말 깊이 깨닫고 증거하시는 사람이었어야 되죠.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그냥 그의 삶 자체가 은혜예요. 초대교회를 생각해봐도 그래요. 여러분, 원래 주님께서 계획이 뭐였어요? 사도들에게 명령하실 때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몇 년 동안 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막 불불 끓고 있어. 막 넘칠 지경인데. 근데 그때 일어난 박해, 바울의 그 막 적극적인 박해로 막 가득 차 있던 복음이 턱 터져고 흘러넘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번져가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그가 나중에 이제 헌신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 때도 그때도 이제 가끔씩 바울의 뜻과 예수님의 뜻, 바울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이 안 맞을 때가 몇 번씩 있었어요. 예를 들면 2차 선교행 때 우리가 뭐 이미 수없이 들었습니다만 바울은 1차 선교행 때 터키 동남부 갈라디아 지역에서 다 열매를 맺고 나서 잠깐 안식을 한데 2차 때는 당연히 동남부에 있으니까 저쪽 서쪽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에베소로 직행하려고 했어요. 소아시아로. 주님이 계속 막으셔. 그래서 어디로 점프해서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쪽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는 그런 주님의 뜻을 전부 다 알진 못해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2차 선교여행을 해서 그쪽에서 열매를 맺고 3차 때 드디어 에베소를 가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그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즉 바울의 시간표로는 늦었지만 예수님의 시간표로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로 갈 때도 바울이 원래 그쪽 에베소 사역까지 다 마치고 나서 에베소에서부터 비전을 봤어요. 내가 로마도 봐야 되리라. 언제 가려고 했냐면 이방인들이 전해준 이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거나 자기는 바로 로마로 직행하려고 했어요. 이번에도. 그게 바울의 시간표고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뒤에는 거기서 몇 년간을 감금돼 있어요. 바울의 계획보다 몇 년을 더 로마로 늦게 간 것이죠. 그리고 갈 때도 바울이 원하는 방식, 생각했던 방식으로 간 게 아니라 죄수의 몸이 되어 호송돼서 가서 또 로마에 가서도 로마의 셋집에서 2년간 감금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바울이 그때 쓴 서신에서 하나님, 이 주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바울의 고백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처음 믿을 때는 바울 자기가 행한 일, 나쁜 일이죠. 교회를 막 박해한 일. 그게 멀리서 주님의 지혜로 보니까 복음이 원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진보되는 일이었다면 이제 바울 인생 말년에는 바울이 행한 일이 아니라 바울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것, 바울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행한 일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음을 제가 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셈이에요.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리세요. 우리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수록 그 사실을 조금 더 인정하고 감사하게 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실 때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막 거부하니까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이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어떤 것들을 아무리 막 설명하고 해도 못 알아듣고 이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이 됐을 때 또는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우리 마음이 좀 더 겸손해졌을 때 보면 그래 그때 그렇게 했던 게 더 주님이 지혜로우셨던 거야 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적용은 이렇게 주님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랬고요.
두 번째 적용은 이제 제가 끝에서 얘기한 거. 주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수록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가 연관되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지혜로운 왕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신뢰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겸손하다면 가서 지혜를 구하죠. 배우려고 하죠. 자, 솔로몬 왕의 지혜가 온 세계에 당시 세계 두루 소문이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각국의 왕들과 현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요. 왜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배우려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저기 남쪽 지역에 있는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도 찾아왔어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솔로몬 시대의 얘기를 거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말씀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 솔로몬에게도 지혜를 얻으려고 저 멀리 남쪽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찾아와서 귀 기울여서 듣고 배우건만 솔로몬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지혜로운 왕이 여기 있는데 왜 내게 들으려 하지 않고 왜 내게 배우려 하지 않고 마음을 닫고 나를 배척하느냐. 이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구약에서는 솔로몬 왕이 다른 걸 아니고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신 얘기가 나온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그것을 명령과 약속으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구하고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겸손히 나와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죠. 어떤 식으로 주실까요? 때로는 세상 분위기에서 헷갈리고 희미해졌던 것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선명한 기준이 내 속에서 다시 이렇게 명확해지기도 하고요. 마음속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는 어려운 상황이라 막 감정이 헝클어져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 지혜를 구할 때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딱 해석이 되면서 다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읍시다. 그리고 구합시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16절과 3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고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죠. 특히 그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다윗과 점점 원수 관계가 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죠. 자, 다윗에 대해서는 지혜롭게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강조되었다면 자, 사울의 상태에 대해서도 어떤 한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뭘까요? 두려워하여입니다. 자, 3번 나오는데요. 모두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한번 볼게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따라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리라. 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잠깐 구분하고 갈 게 있어요. 지금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다윗을 두려워해요. 근데 다윗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게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때로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유가 다윗에게 있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누가 귀신을 두려워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을 두려워하는 건 실제로 맞아요. 근데 귀신 때문에 귀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는 귀신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 때문에,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봤거나, 또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나 미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 볼까요? 경찰을 두려워하는 경우 생각해보세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경찰 맞아요. 경찰만 보면 막 피하고 숨어. 근데 그게 경찰 때문에 경찰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경찰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지금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도 그렇게 봐야 돼요. 다윗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 12절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예, 요거는 잘 분석이 필요한 문장이에요. 자, 여기에 일단 현상이 나와요. 현상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이게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이유는 가까운 것부터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즉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것도 분명히 이유 맞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다윗을 두려워했다. 근데 이 이유만 가지고는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 왜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랑했어요. 자,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16절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거 맞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이유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2절 다시 보십시오. 그 앞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으므로. 예, 이게 사실은 더 큰 이유예요. 지금 사울에게 있는 두려움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사울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에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해결돼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울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치고 다윗만 두려워하고 제거하려고 하니까 점점 사울이 추악해지고 그의 삶이 망가져가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은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두 딸을 막 이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치졸하고 추악합니까? 그죠?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까지 하도록 막 자기 딸들을까지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만큼 그렇게 하도록 몰아간 배후의 감정이 뭐였다?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뭐였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경 첫 부분에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발견하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매일매일 관찰할 수 있는 발견되는 내용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있는 이 근본적인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데서 왔다는 사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이 두려움이.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하자 인간 관계도 깨지고 여러 가지 비극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이 하고 친밀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어떤 문제들은 우리 외부 문제들 잘 정돈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근원적인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요, 저희가 실제로 세상 속에서 살다가 두려움과 불안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간증 중에 하나가 평안이에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람들 봤을 때. 제가 몇 달 전에 일본 교회 역사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몇 명의 신자들이 나와서 이제 간증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어떤 나이 드신 남자분, 형제 신자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것도 주된 내용이 그거예요. 자기가 늘 사는 동안 두려움이 있었대요. 마음속에. 근데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자기가 참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말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많이 듣는 간증입니다. 사실.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막 사람들에게 막 어떻게든 전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자, 사울을 다시 볼게요. 근데 이제 잘 보면요. 이렇게 두려움이 사울의 삶을 막 몰아가고 하는데 정작 이 사울은 진짜 두려워할 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람은 크게 보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크게 보지 않고요. 사람들의 말과 여론에는 막 예민하고 크게 보고 그거 거스리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쉽게 여겨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앞에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이 말 속에는 다윗이 백성들 사이에서 모든 일들을 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다윗의 그 생각의 저변, 기준에 깔려있는 것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였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다는 걸 보여주죠. 실제로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그걸 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봐요. 골리앗보다도 하나님을 훨씬 더 크게 보는 다윗을 보고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고 순종하는 다윗을 우리가 만나요.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자기가 잘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 모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 왕은 바로 이 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 수도 없었고 자신의 감정과 주변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었어요. 그는 다스리는 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오히려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상황과 감정에 끌려다니는 자로 평생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끼어들어온 이 다윗이라는 존재, 그 다윗이라는 상황이 평생을 사울을 끌고 가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만 아니었다면 사울이 평안했을까?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이미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도 사울이 누구를 또 질투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영웅이 되니까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외부 상황과 문제들에서만 이유를 찾기 쉬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것도 필요해요. 외부 상황도 잘 보고 그런 문제도 잘 지혜롭게 다룰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는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없으면 저 사람만 아니면 하지만 물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다윗이라는 존재가 사울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쳤듯이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있는 근본 문제를 더 부각시키고 드러나게 해준 존재였을 뿐 사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를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제거하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바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으로서 우리를 지혜롭게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그 지혜를 또한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누리며 그 지혜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끌려다니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신 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에게 그런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지혜가 점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